오늘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신앙 열정, 바울의 신앙 열정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 요인을 찾아보면 그들은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먼저 설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려 303곳의 은행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을 건설하게 된 것이죠. 마크 피터 한센은 책을 출간하려고 167곳의 출판사를 노크했으나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그 열정은 식거나 꺼져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한 작은 출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 책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은 1993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자마자 그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라서게 되었고요. 무려 130주간,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지금까지 전 세계 43개 언어로 출간되어서 5억 명의 독자가 읽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1994년 처음 소개되어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한국 독자가 그 책을 읽었고요, 독자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정적으로 환경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공을 이루어내었다. 결과적으로 열정은 성공을 만드는 열쇠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열정에 충만한 사람인데요, 그는 아시아 선교뿐만 아니라 유럽 선교, 그리고 당시 세계를 이끌었던 호령했던 로마에, 그것도 죄인의 몸으로 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된 지 300년도 채 되지 않아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열정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 역시 잠재되었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었던 신앙의 열정, 다시 말해서 바울의 잠재된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바울의 신앙의 열정을 불타게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항상 그는 그 마음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한 번도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또 포기하는 일이 없이 어떤 환경에도 맞서 도전했고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열정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실은 복음 전파는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내게 가득 채워져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복음 전파의 사명자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올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을 때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초대교회 빌립 집사는 정말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를 전도자 집사, 빌립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빌립 집사에 함께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꽁꽁 칭여 매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허리띠의 임자 즉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성도들이 합심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권면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은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이렇게 권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자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무엇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명이 그의 영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 사명이 환경과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전도의 사명을 갖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원들은 내게 찬양의 사명을 주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쌤들은 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었다 사명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 사명자로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회복되면 모든 일이 기쁜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뿌듯한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면 내가 죽어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명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사명에 붙잡혀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왜 불렀을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했어요. 사실은 3년 동안 이렇게 길게 한 장소에서 사역한 그런 일이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곳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들에게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 역시 절대적으로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무너지지 말고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여 환경에 맞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에베소서 교회의 장로들은 마지막 보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적 그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죠. 그때 이런 말씀을,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죽음을 안고 간다, 고난을 안고 간다, 십자가의 은혜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알고 가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사명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둘러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부흥과 더불어서 큰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폭발적인 부흥. 폭발적인 부흥. 그런데 이 모든 요소, 부흥의 요소를 여러 가지로 봅니다만은, 첫째는 성령 충만함, 그 다음에 말씀의 가르침, 그 다음에 기도의 역사라고 봐요. 세 가지.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와서 다시 주목 있게 집중해서 관찰하는 부흥의 핵심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내용에서 성서 번역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을 가지고 온 기출라프 선교사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글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성경이 한글로 보급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확산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서민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성경 한문에서 성경을 이 한글로 번역한 이야말로 엄청난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번역은 단순하게 번역된 것이 아니고요, 세 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만주 우장에서 활동하던 존 로스 선교사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우주 사람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1882년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출간했고요, 1884년에 마태, 마가복음, 1887년에 신약성경 전체를 완역해서 간행을 했어요. 두 번째의 유래는 일본에 건너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일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꿈의 환상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으로 알고요, 1885년 요코하마에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 함께 마가복음을 번역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수정과 자신이 번역한 성경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와 함께 한국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선교사가 오면서 한국어로 번역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입국한 나라는 세계에 볼 수 없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래는 1887년 한국에 입국한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행된 한글 성경 번역이다라고 이렇게 세 갈래로 줄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등 고전어는 물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현대에 능통했고 한문에도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우수성을 일찍이 간파했고 사장된 언어, 다시 말해서 한글은 만들어졌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이 사장된 언문 한글을 민중의 언어로 끌어내어
성경 번역에 적용함으로써 한글 복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고위층만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 갈래로 번역된 성경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오류를 막고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1887년 2월 7일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아펜젤러, 알렌, 스클랜톤, 헤론 등 5명의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위원회로 발족해서 헬라어 원본,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성경을 참고로 번역을 하였고요. 그 번역을 돕는 데 한국인 조사들, 다시 말해서 조력자들, 한국인들이 함께 동참하여 그들과 함께 많은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초 시험 번역을 만들어서 3년 동안 사용하다가 1900년에 신약 번역을 완료해서 그해 9월 9일 정동교회에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국어 성경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아펜젤러 레이놀즈 게일은 1902년부터 1906년까지 무려 555회나 모임을 가지면서 1900년에 출간된 신약전서를 다듬어 1906년 최초로 공인역본 신약전서를 출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그냥 됐겠냐? 사실은 사용하지도 않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서민들을 중심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그런 마음의 꿈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죠. 만약에 성경 번역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데는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겠다는 사명에 붙잡힌 선교사들의 열정과 이들을 묵묵하게 도왔던 한국인 조사들의 협력과 열정이 훌륭한 성경 번역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성경 번역을 사명으로 알고 헌신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해안을 항해하여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선교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915년 여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성경 개혁 작업에 몰두하다가 건강을 잃고 급기야 1916년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를 창설한 분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평소에 성경 번역은 언제나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고 고백하면서 성경 번역이야말로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고백했습니다. 사명이 열정으로 회복되게 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열정은 사명에서 나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내면의 열정은 계속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열정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 열정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사도 바울 안에 있어 사도 바울의 신앙 열정을 불타게 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죽으려고 믿어요. 옛사람이 죽고, 그러나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 살아납니다. 그게 아멘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생명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겠다라는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내가 다시 사는
예수의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겠다고 하는 소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이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이 힘있게 환경에 도전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죽을 각오하고 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때만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주 고백하는 그런 그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당하는 열정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숨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한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들의 신앙의 삶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깨달았고 보았고 경험했고 이것을 믿는다고 선포를 해요.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사람을 고쳤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도의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붙잡고 박해하고 위협하여 이르기를 이제부터 아무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맞서 대항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 감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아는 만큼, 보는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 이에까지 자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항상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는 사도 바울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하여 조는꼴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왜 나의 삶 속에 있음을 믿고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떤 일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뿐일까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러분 사업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사방으로 환경적 어려움과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환경을 이겨내고 답답한 환경을 이겨내고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겨내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이 있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면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내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환경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고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나요? 단순히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나요? 맞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축복의 사람이, 그런데 이 모든 믿음과 축복의 결과를 얻기까지 바울의 삶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 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그가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데 이 이삭의 청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 모리아 산에 내게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하나님 정말이십니까? 정말로 하신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다다라서 이삭과 더불어 함께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쳐버립니다. 바쳐버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쳐버렸어요. 자,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멈추시고 순양을 예비하셔서 제물을 드리게 했다,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렸다.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도로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정, 그리고 온전하게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일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열정, 헌신, 결단이 결국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다라고 증언을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겁도 없이 자식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믿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러한 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말씀은 곧 생명의 번째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시고, 성령님은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 푸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영이시죠. 믿으시면 하면, 거기다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믿으시면 하면, 기도가 꺼지면 그날로 우리의 영은 잠잠해져요. 브라질에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교회 오순절 교단 교회가, 순복음 교단 교회가 있는데요, 100만 명의 성도가 출석을 해요. 그곳에서는 365일 동안 매일 예배와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 매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급한 영혼들로 가득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심호하는 미란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 또 전도의 열정이 성령의 불을 일으켰고, 성령님의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어서 그의 큰 동을 일으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가득 넘쳐야 된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수가 있다. 생명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열정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함을 채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과 부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이 세상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